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교육한다, 양육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육하는 중요한 내용은 교회 안에 남녀노소 종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교훈하고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우리는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13절 본문을 앞에 이제 12절 본문과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은 교육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에 속된 정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좇아서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13절에 등장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사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이나 다른 번역본은 이제 기다리다라는 이 표현이 문장의 맨 앞에 등장을 합니다. 프로스테코메노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원형이 이제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동사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다, 기다리다, 또한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열망하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뜻이 이 본문의 프레스테코마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뭐 NIV나 ESV는 그냥 이 단어를 waiting for라고 번역을 했는데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looking for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후자의 looking for라는 단어가 좀 더 이 단어의 의미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프로스테코마이 기다리는 것일까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13절 본문은 우리가 간절히 이 땅 가운데 소망하며 기다리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을 읽으면 이제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병치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제 다른 원문이나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13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새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복된 소망이야.
그런데 그 복된 소망이 뭐라고요?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우리들이 그것을 복된 소망으로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그 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위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이전까지는 희미하였던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초림 시에 낮고 천한 모습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매우 장엄하게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성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낮고 초라한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광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재림하시는 우리 그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인성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크신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시는 재림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누구를 위해 오시는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지, 그리고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다리고 열망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다. 우리가 이 땅을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바로 이게 믿는 자로서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이 땅을 살지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며 싸우고 때로는 피 흘리고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임박했다. 바로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두 손 놓고 주님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열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의 때를 앞당기려고 노력하며 시도하는 그 자세,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좀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셔서 그분이 자신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의 한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며 우리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견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 말씀은 대속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14절,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자신을 주심은 이라는 이 디도미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주는 것,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바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실 때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이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 본문에서 저희가 좀 한 번 더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대신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대신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대신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휘페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뜻을 가져요. 첫 번째 뜻은 대신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반영해 본다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심판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두 의미를 아시겠죠? 자신을 휘페르,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량하셨다,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런 의미입니다. 이 휘페르의 이 두 가지의 의미, 대신하다 또는 위하다라는 이 의미가 반영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잠깐 보면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대신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지금 함께 본 1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다, 이 표현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대속 속량 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대속의 행위가 그 대가가 강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한 대가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렇게 속량했다.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냐면 또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이라고 표현된 아노미아라는 표현은 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무법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을 일삼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는 오직 불의와 분쟁과 악독과 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모든 불법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불법의 문제를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주심으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자기 백성, 이런 이제 자기라는 표현을 좀 찾아보면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단어를 이렇게 찾으면서 이 자기 백성하면 자기의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사용된 단어는 전혀 좀 다른 색다른 표현이었는데 페리우시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소유물인 자신에 속하는 특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나의 특별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유 삼으신 거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등장하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 소유, 이 세귤라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굉장히 독특한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바로 이 동일한 의미로 지금 디도서에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죄로부터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나의 특별한 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다라는 이 표현은 열심히 불타는
신약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원. 그 표현할 때 그 이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나의 백성, 자기 백성, 특별한 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넌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실 때 주님, 나 주님의 백성, 주님 겁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5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디도서 2장 1절에는 2장 전체를 통해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도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2장의 앞에 내용들을 쭉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공동체 안에 다양한 계층, 세대, 남녀노소, 종들을 향해 준 그 교훈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구별된 삶의 모습,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을 또 1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말하고 이것들을 권면하고 이것들을 또한 가지고 책망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맡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인 지금 이 디도에게 지금 너가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또한 나아가서 책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신 권위로 온전하게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또한 뿐만 아니라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의 권위로 책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권위로 책망하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그렇게 마땅히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하지 않는 것, 자신의 그 책임을,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방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마땅히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동체 리더들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여 이끌어내는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15절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업신여기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동일한 명령을 준 바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인데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본 디도서에서 디도의 나이가 어땠는지는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디모데와 같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너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르치고 전할 뿐만 아니라 무릎으로 살아내고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때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어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의 교훈과 그의 가르침에 별로 이렇게 무게를 싣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어린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가르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감히 이제 그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업신여김을 나이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은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그 하나님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그리고 신앙의 연륜에 맞게 살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소망,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열망과 소망함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13절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복된 소망으로 알아 그것들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나와 함께 이 일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이 특별한 일, 이 선한 일에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소망, 곧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그분의 나타나심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깨끗하심을 받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소망하고 우리가 열심을 주시옵소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주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소망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그 피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우리들이 그 주님을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새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곧 새로운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회복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